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39번째 요한계시록 79강입니다. 오늘은 대환란의 시대 여섯 가지 인을 떼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뗀다. 인을 뗀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봉인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인을 어린 양이 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권 이양식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의 근거에서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냐? 계시록 5장 9절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아담 이후로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시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안 들려주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니까,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나고, 그래서 죄 없는 피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산다는 말은 아고라 헬라어인데 이것이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면 내 것이다. 그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우리 몸값이 인력이 아닙니다.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품격에 맞게 우리 입에 천국 수저를 물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의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대접을 받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봉인해 놓으신 인을 뗄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제사장은 1대1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직접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대제사장이라고 붙였습니다. 한 명을 세워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를 만나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찢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담력을 얻어서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더 강단에 오를 때마다 가슴이 찡해야 합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천국 수저를 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만이 하늘 아버지가 봉인해 놓으신 것을 떼어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대환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시록 6장과 재난의 마지막을 알리는 마태복음 24장과는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기는 6장에서 19장인데 전기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전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전기는 6장에서 11장 14절까지가 전기입니다. 여기는 인재앙, 나팔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후기는 11장 15절에서부터 19장까지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박해, 적그리스도의 등장, 대접재앙, 바벨론, 아마겟돈 전쟁 이런 단어들이 후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중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시록은 결론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란 말은 여기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65억 원 안에 이미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미 65억 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장이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을 참고해 보면 대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계시록 6장과 맞물려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자, 초기 단계의 평화를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첫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11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감이 조금 어렵습니다. 흰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가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 백마든 흰 말이든 같은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키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재난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잘못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앞에서는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안 하고 흰 말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6장이 대환란의 시작이니까 대환란 시작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구나.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등장하네.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흰말, 사람을 속이려고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 인은 계시록 6장 3절 4절인데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이 병행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둘째 인을 떼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피가 나타나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은 계시록 6장 5절 6절, 마태복음 24장 7절과 병행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서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셋째 인은 기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검은 말은 기근이다 그 말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기근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이상 중에 보았던 것이나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24장 7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자, 계시록 6장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에서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청황색은 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망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다섯째 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마태복음 24장 9절과 병행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어린 양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다. 이때가 대환란 초기이다. 계시록 6장 11절에 의하면 대환란 후기, 특히 계시록 13장 3절에서 5절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순교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기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초기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환란이 우리 살아 생전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시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고, 롯 시대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겁주고 지금 마지막 때서 처처의 기근이고 전쟁이고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환란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안전한 곳에 다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6장 8절까지가 넷째 인까지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 등장,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사망, 여기에 넷째 인까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은 계시록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난의 중간을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재앙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에서 나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재난 중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